우주가 나를 돕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돕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간단한 명제를 이해하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도, 운의 확률을 높이는 것도,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영성가들이 우주에는 물리적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 또한 무의미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이미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로 끌어당겨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주에게는 숫자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1000원이나 1000억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원리를 말하기는 쉽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죠. 마음 공부의 핵심은 바로 이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모든 것이 공허한 소리죠. 때문에 마음 공부는 아는 것과 실천 방법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곧 우주이고 우주가 나라는 것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주, 신, 그리고 내가 곧 하나라는 개념은 세계 각국의 종교와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우선 고대 인도 철학의 경전인 우파니샤드의 타트트밤 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해석하면 내가 곧 브라만이다 라는 뜻으로, 브라만은 만물의 신, 즉 우주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내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또한 내가 곧 모든 것이다, 내가 곧 우주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Abide in me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며 주님의 집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신성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개 인간일 뿐이지만 주님이 머무는 집이며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성한 합일 속에 있을 때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런 연결의 개념은 오늘의 주제에서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신성, 우주와의 연결 속에서 존재하여야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믿음이겠죠. 선불교에서는 즉심십을, 즉 마음이 곧 부처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인 줄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말을 타고서 말을 찾는 것과 같다 하였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마음이 부처라는 것, 이것은 모두 우리 안의 신성과의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신성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함 말입니다. 이런 신성함과 연결을 이루는 방법은 단 하나, 믿음뿐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이어도 좋고 과학적인 믿음이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주와 나의 연결에 대한 믿음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아직 발전 중인 분야지만 지금까지 사실로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우주가 물질이자 파동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는 파동, 어떤 조건 하에서는 물질로 존재하지만 물질일 때도 파동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고 파동일 때도 물질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파동이자 물질입니다. 더 쉽게 풀어봅시다. 우리가 물이자 얼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파동일 때는 서로가 서로를 구별할 수 없는, 아니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한 물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입자일 때는 조각 얼음이 되어 개별성을 가집니다. 물을 샌다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얼음 조각은 셀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물로서의 우리를 잊은 채 얼음 조각의 상태로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타인의 구별이 생기고 경쟁의 개념이 발생하는 것이죠. 온도가 올라가면 얼음 조각인 우리가 녹아 또다시 하나의 물이 된다는 것을 잊은 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일까요? 얼음 조각일까요?
둘 다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적 설명이죠. 얼음 상태에서 개별적인 우리는 물인 상태에서 모두 하나인 우주입니다. 육체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실제로 이런 물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나타 무르자니는 임사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겪었고, 이를 그녀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물의 차원에서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의 차원, 즉 비물리적 차원의 우주에는 시공간,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이미 존재한다고 하고, 이를 어떤 사람들은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끌어당김이란 이 제로 포인트 필드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을 물리적 세계로 불러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때 우주, 제로 포인트 필드, 초공간적 자와 상위 자와 참나,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 영적 존재는 사실 물로 되돌아간 얼음, 물질이 아닌 파동으로서의 나입니다. 결국 이렇게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이니 내가 나를 돕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라면 왜 물질의 세계의 삶은 이렇게 힘이 들까요? 서로 뺏고 빼앗기며 생존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생존 경쟁이 우주의 본질이라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가 우주와의 연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으며 각자 그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와의 연결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서의 위치를 깨닫는다면 모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천복, 블리스라고 하죠.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자신의 천복을 찾지 못하고 타인의 길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길에 서 있다면 그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주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물리적 세계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파동의 무한한 세계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물리적 세계의 삶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개별적 투쟁으로 보지 않고 우주의 조화로 보는 시각은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욕망과 소유를 벗어나 우주적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소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바뀔 수도 있죠. 삶이 풍요와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와의 연결을 이루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